12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몇 날이 하나님 남아있지 아니한 이때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바로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지와 길들이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옳은 길이 아니고 모든 길이 바른 길이 아니고 모든 길이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수많은 선택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길, 정말 그 끝에 열매가 있는 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길, 유익한 길, 그 길 선택하게 하시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지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 1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잠언 30장 15절부터 33절까지. 1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신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신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을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대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국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신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고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며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너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잠언 이제 끝자락을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이 잠언은 아마 아굴이라는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아굴이 쓰는 일반적인 어떤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는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본문에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뭐 무엇은 넷 이런 이걸 보통 우리가 숫자 잠언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표현들을 아굴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잠언은 솔로몬이 아닌 잠언이 썼다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썼던 잠언과 아굴이 썼던 잠언이 내용이 많이 유사한 점이 있어요. 15절부터 23절까지는 행하면 안 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24절부터 나머지는 반드시 그렇게 사물을 통하여 본받아야 될 짐승들을 또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것들을 통하여 본받아야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하기를 절대 본받지 말아야 될 또 절대 행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태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신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처럼 계속해서 부모에게만 요구하고 또 그냥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한 건 아예 부모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서 자기 배부르는데 끊임없이 부모에게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면 봉양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욕심으로 가득 차이고 부모님 것들을 어떻게든지 한 개라도 더 가져가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아예 두 딸의 이름을 거머리라고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17절에 보시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표현들이 잔인할 정도로 무서운 표현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들이 무서운 죄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굴은 제일 먼저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얘기할 때 그 첫 번째를 부모 공경과 관련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너무 표현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거머리가 탁 달라붙어서 피를 쭉 빠는 것처럼 너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일상적인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정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님에게서 부모님의 남은 재산까지 다 어떻게 하고 그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표현이 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거머리가 피를 빠는 것 같이 부모님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만으로도 너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부모님에 대하여 공경하는 태도가 없는 이런 모습들을 경고하고 있는데 성경은 사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으면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부모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가 사람을 향한 계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5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 동시에 사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부모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에 대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4가지 엄벌을 얘기하면서 부모님에게 대해서 잘못한 것을 2번이나 얘기할 정도로 성경은 부모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지 않으면서 하늘 아버지에게 잘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요한 1서기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부모님께 얼마나 좋은 자녀가 되느냐, 내가 부모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느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 어떻게 하느냐의 모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어서 일을 정신없이 하다가 이제 저녁 때 올라와서 잠시 엄마 생각이 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주무셨다가 깨시는지 전화를 받으시고 뭐 밥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희 아내하고 이제 아이들 좀 통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유 참 시간 내는 게 쉽지 않구나 이렇게 어머니 얼굴 뵌 지가 좀 한참 됐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서 한번 연말에 안 되면 연초라도 빨리 한번 가서 얼굴 뵈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전화라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드리면서도 참 무심한 자녀다. 그러니까 다행히 저희가 2남 3녀여서 형 누나 3명이 다 부산에 계시고 어머니 곁에 계셔서 또 우리 첫째 누나는 2층에 살고 1층에 어머니가 계셔서 그런 감사함이 우리 형제들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뭐 자녀의 역할들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늘 죄송한 마음과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조심스럽고 좀 그런 건 뭐냐면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 아이들이 볼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만약에 제가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넌 전화도 제대로 한 통 안 하냐 그렇게 말하면 아빠도 옛날에 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한테 전화 잘 안 하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녀로서의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녀로서의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부모님들 걱정하고 기도하고 뭐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얼른 갔다가 부모님 섬기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보여줬는가 생각해 보면 좀 나중에 아이들이 나한테 뭐라 해도 변명거리가 별로 없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너무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자녀로서 저희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여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한테는 저렇게 해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배울 텐데 그런 면에서 너무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절대 행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부모 공경, 부모님과의 관계라면 두 번째는 부부와의 관계입니다. 너무 정말 목숨과 같이 소중한 두 관계죠.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음란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는데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수기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 것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음란에 대한 죄를 얘기하면서 특히 간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깨트리는 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결국 남아있는 건 관계거든요. 관계. 저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뭐 남아있겠어요? 내가 한 영혼을 향하여 얼마나 애쓰고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가. 이런 것들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얼마나 내가 섬겼는가. 그런데 그 관계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다른 사람한테 다 잘했어요. 부모님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만 못해.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남편은 다 잘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합니다. 내 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밖에서는 그야말로 호인인데 집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면 이게 진짜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태도, 이게 너무 소중하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저희 집안에서도 그런 흔히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엄마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하듯이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도 그래요. 너희들 선생님한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 라면 아니요. 근데 왜 엄마 아빠한테는 너희들은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소중한 사람인데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너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가까운 가족들은 이 심리가 어떤 심리라고 얘기하냐면 자신과 같아서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사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렇지 않죠. 가장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게 지혜로운 자의 태도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호인이라고 칭찬을 받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말도 안 되는 부요자이고 내 아내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가장 소중한 그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보이지 못한다면 바깥 사람들이 나를 호인이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는 뭐냐면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그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이고 또 부부와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활하다가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관계. 그러면 이 관계를 우선시해라는 것이 죄송한데 제가 오늘 저희 아내하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디를 희생시키죠? 우리는 그걸 미덕이라고 배워왔어요. 가정의 관계들을 그럼 내가 직장에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물론 직장에 있는 일들을 너무 그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면 양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가족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고 직장이나 사무적인 일들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우리의 되게 그 사회생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서구 문화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링컨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한 자락에 국무회의를 하는데 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국무회의를 잠시만 하고 이 아이가 여기까지 찾아왔을 때는 내한테 아주 급한 일이 있을 거라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한참 들어주고 보내고 그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는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뭐 그게 실제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그 문화라는 것이 그걸 기다려주는 국무회의.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가장 소중한 관계를 가족과의 관계인데 이걸 희생시켜서 내 업무적이고 사무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문화와 풍토가 있는 것이. 근데 이건 그 사회의 특징이나 문화라고 치부할 수 없고 성경은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가장 소중한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지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예쁘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예쁘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편하다고 가깝다고 가족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오늘 이 표현들은 하면 안 되는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부모님에게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부부 사이에 가장 무서운 죄는 뭡니까? 음란이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기 이거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중간에 있는 영역에 있어서도 부모님에게 따뜻하게 전화 한 통하고 또 우리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귀하게 말하는 것,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고 이쁘게 하는 것, 이런 것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다고 아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굴은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뻔뻔함, 죄를 부인하는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권세나 재산을 소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가운데 그 사회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안에서 정치적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저런 사람들이 좀 저런 사람만이 아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 이제 이런 정치적 사항들을 보면서 제가 진보나 보수나 이런 뭐가 저한테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보는 우로 치우친 것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좌로 치우친 것들을 비판할 수 있고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게 선지자적 기능을 가진 교회와 목회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갖다가 진보나 좌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치려고 하고 그 치우치는 것을 요구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오늘 리더십들이 대통령이든지 야당 지도자든지 그 왜곡된 리더십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최소한 저분들만 좀 이 두 분 다 이 자리에서 좀 내려가시더라도 한국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좀 너무 안타까운 리더십을 보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야당 지도자도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지 정말 지도자가 되는 것인가 하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 만큼 또 그런 분들이 되니까 지금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 싸우신다고. 오로지 관심은 내년에 총선에 누가 국회의원 될 건가, 자기가 국회의원 배지 받을 건가 말 건가 이것에 관심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민에 대한 얼마나 배려가 없는가 하는 생각을 보면서 제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성도들이 늘 요쯤 되면 투표할 때 되면 저한테 묻거든요.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고. 투표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찍을 사람이 없다고.
마치 수능보다도 더 어렵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막 국민들이 이 정도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뭐 선거를 진짜 거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한번 정말 건강하게 리더십돼서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정직한 모습과 자기 희생의 기반으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 정치 영역에는 한 사람도 저렇게 세워질 수 없을까, 이런 비관적인 마음이 드는데, 그런 것이죠. 정말 좋은 분들이 권세를 가지는 것, 이게 그 사회에 주시는 놀라운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역시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될 건 뭐냐면, 좋은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좋지 않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들이 오늘 아굴이 절대 일어나면 그 사회에서 일어나면 안 될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좋은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게 우리가 꿈꾸는 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장난도 아니고 저 사람이 우파니까 좌파니까 이렇게 진짜 투표하시면 우리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위정자들을 세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지,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리더십들을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정말 그 사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사회에서 좋은 리더십들이 세워지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본받을 건 뭡니까? 아굴은 사람이 마땅히 본받을 것을 제시하는데, 지혜롭게 행함으로 번성하는 네 종류의 생물을 얘기해요. 개미, 오소리, 사바는 오소리를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 메뚜기, 도마뱀.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미물을 통해서라도 배울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개미를 통해서는 풍요로운 때에 장차 닥칠 어려움을 대비할 줄 아는, 이건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저는 영적인 것이 너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 잃어버린 건 한순간입니다. 믿음 잃어버린 건 한순간이에요. 쌓아가는 건 정말 오래했지만,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길을 가다가 끝까지 그 길을 걷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죠. 성경 안에서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게 너무 무서운 것이죠.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깨어 기도해서 때가 가까운 것이 정말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오소리는 항상 적의 침공을 대비하고, 메뚜기를 통해서는 질서를 통하여 협동함을, 도마뱀을 통해서는 작더라도 그 존엄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수를 언급하면서 왕의 권위를 가진 것, 지도자의 리더십을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칩니다. 그래서 당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죠. 당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굴은 겸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32절 33절 보시면,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며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너를 격동하면 다툼이 있는 남이니라.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아굴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 행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앞에 주변에 놓여져 있는 그 약한 미물들 통해서라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리고 늘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겸손이 지혜라는 것 사실을 오늘 아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잠언이 참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내 아내와 내 남편과의 관계를 정말 귀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리더십들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작은 미물들을 통해서라도 배우는 태도, 그리고 겸손한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끊임없이 가난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지켜야 될 것을 지킬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으면 안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건 바로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고, 두 번째는 또한 동시에 아내와의 관계, 이게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관계. 오늘 경상도 분들은 말하기가 쑥스럽고 표현하기가 쑥스럽다고 하지 마시고 용기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을 만들어 내가시는 거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칭찬하고 똑같은 말이라도 좀 더 예쁘게 표현하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배워져 가고 더 배워가는 그런 지혜가 있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내 삶에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하루 되게 하시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 하나님 부모님께 잘하게 해주십시오.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 쏟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귀히 여기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더 귀히 여기는 태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자녀로서의 모습을 제가 잘 보여줄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내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님의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제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저의 모습을 통하여 아이들이 이후에 꾸리게 될 그 가정에서 부부를 어떻게 서로를 기억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시청각 자료가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좋은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좋은 리더십들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치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영역과 교회 안에 좋은 목사님들이 정말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좋은 리더십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리더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가운데 겸손한 태도로 날마다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귀한 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 복된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귀한 관계들을 향하여 더 귀하게 여겨서 오늘 왜 이러는데 막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너무 좋아서 너무 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귀한 것을 귀하다고 말해주는, 말 안 해도 알겠지, 아니요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아, 그렇게 말해주는 하나님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